오늘은 성령 강림절 19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잘못된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며 또 제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이끌어주신 감사합니다. 쉽게 사그라들 것 같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저희 곁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경제가 흔들리고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오나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십자가 의지하며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평화가 가득한 우리 성함교회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는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삶을 나누는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범한 일상에도 감사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축복을 빌어주는 성함의 식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을 우리 고3 친구들 심란한 마음을 속히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어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며 세상의 중심이 될 청년들, 마음속에 홀로 간직하는 고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버지, 그들의 고민을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앞으로의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교사, 목회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도움을 주시고 헌신했을 그 손길을 기억하시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권세가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다시 주일을 맞이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또는 가정이나 또 다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화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식구가 생각나는 시간이죠. 조금씩 변해가는 나뭇잎을 보면서 또 서늘해지는 기운을 몸으로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코로나의 공포가 여전하지만 그래서 이번 가을은 우리에겐 더욱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옵니다. 이 가을이 우리 모두에겐 삶이 더 풍성해지고 무르익어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전 이탈리아 남부의 팔레르모 섬에서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영국까지 걸어갔던 로미오 콕스라는 11살의 소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국인인 그의 아버지 필은 이탈리아 여성을 만나 결혼했고 팔레르모에 정착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영국에 계신 할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된 콕스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던 모양이죠. 걸어서라도 가서 할머니를 만나야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반대했지만 이 콕스라는 소녀는 50번이나 간청을 한 끝에 허락을 받았고 아버지도 그의 여정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시작한 그들의 여정은 스위스와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으로 향합니다. 도중에 들개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고 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찬잇을 맞아가면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마침내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거리가 무려 2735km였다고 하죠. 6월 20일에 시작한 여정이 9월 21일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90일 동안 그들은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놀라운 행위 속에서 이 가족의 소중함, 또 사랑의 힘을 다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할머니에겐 큰 기쁨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추석날 제게는 좀 가슴이 찡하고 아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이렇게 찾아가서 뵐 수가 없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요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미리 시간을 예약하면 커다란 화면으로 서로 영상 통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당일날 오후에 예약을 하고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 서둘러서 요양원을 찾아갔더니 주차장이 한가합니다. 온 가족은 저희 집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그냥 집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통화를 하면 이제 그쪽에서 큰 화면으로 이 어머니가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 꼭 찾아가야 되는 줄 알고 어정쩡하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좀
안타까웠는지 어머니를 창가에서 볼 수 있도록 좀 모시고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당에 서 있고 어머니는 2층 창가에 아주 작은 유리창문을 통해서 서로를 확인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볼 수가 있었으니까 좋기는 했지만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어머니와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의 지상에서의 시간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이 가지는 소중함을 다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걸 짐작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만나지 못하면 내일 만나면 되는 거고, 오늘 안아주고 품어주지 못했다면 내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내일을 생각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공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참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런 소중한 말들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재촉하는 바울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약에 조건이 허락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을, 여기가 아닌 다른 공간을 핑계로 해서 뒤로 물러선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없다고 바울은 조바심 치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참 좋은 이야기야. 그렇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가슴으로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아마 이 두 여성은 빌립보 교인들에겐 잘 알려진 사람들인 모양입니다. 교회의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감당하는 열심 있는 여성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를 지켜보면서 또는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을 때 이 두 여성이 가진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데 마치 서로 경쟁하듯이 내가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또는 내가 너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이건 결코 좋은 태도가 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여성이 성도들에게 비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3절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요.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매력은 바로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참 열심은 있지만 많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부족함을 책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소중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모두 주님께서 존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믿어주셔서 직분을 맡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좀 부족하더라도 존중해주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 서로를 아름답게 보아주고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이 앞부분의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어지는 대목은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며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내면에 대한 몇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소중한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다가 비유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겐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가 경험했던 기쁨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걸 발견한 기쁨이고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던지는 기쁨이라고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런 기쁨을 예수를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혔고 내일을 알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이런 현실도 그에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면 빛이 보이고 희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런 신비한 경험을 가지게 된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다른 성경을 보면 이 기쁨을 행복하십시오. 행복으로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이란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상태라고도 하겠지만 더 일반적인 말로 표현해 보면 이 기쁨이란 내게 주어진 삶을 항상 긍정적으로 밝게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어둠이고 자기를 가두고 있는 아주 굳은 창살입니다. 군인들이 자기를 감시하는 무섭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지금 그는 있지만 그래도 바울은 여전히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조차도 우리 주님의 계획과 무관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관용이란 너그러움, 관대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지금 여기서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또 손해를 보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살벌합니까? 이 관용이나 너그러움이나 양보나 베풀이란 말은 치열한 우리 현실에선 정말 망하기 딱 좋은 그러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얼마나 풍성하고 평화롭고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단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계산이나 이해관계의 잣대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상대방에게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생각해 보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또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이나 풍성함을 그려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너그럽고 아무리 넓은 아량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아무리 많은 손해를 입는 것 같아도 그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 장차 누릴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신비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관대해지고 넉넉해질수록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1만 달란트란 도저히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죠. 어떤 한 나라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큰 돈입니다. 왕은 그를 불러다가 빨리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종은 빚을 곧 갚겠다고 사정을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건 우리의 계산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도무지 그걸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공감하십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종은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이 100데나리온은 어떤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해서 받은 돈이죠. 아마 적은 돈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에게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하찮은 것이죠. 그런데 그는 친구에게 관대해지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빚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친구가 사정했지만 그를 냉혹하게 감옥에 가두었죠. 왕에게까지 그의 행동이 들려지게 되었고 왕은 화가 나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왕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끼치고 또 손해를 입힌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번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그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여기서 누구에게나 너그럽고 관대할 수 있다면 우린 그게 행복이고 넉넉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 감사할 일을 한번 더듬어 보는 뜻도 여기 있는 거죠.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린 지금 여기서부터 마음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누구에게나 너그럽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7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런 확신을 다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염려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염려할 일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그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지금 내가 직면한 상황, 나에게 주어진 삶, 이 모든 것들 중 어떤 것도 기도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께 감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꼭 있어야 할 것들,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는 데 있다고 바울은 말하죠.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으로 구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으면 그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해서 항상 내가 바라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지금 당장 급해서 그렇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것들, 해로운 것들을 간구할 때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걸 구하긴 하지만 나의 모든 걸 저는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도 응답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고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기도 중에 일어난다고, 삶 속에서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렇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도 침범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처럼 소중한 응답, 소중한 기도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되고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유 하나로만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때묻지 말아야 되고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스러움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덕을 세워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몇 가지 덕목들이 단지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 사람들이 요구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소중한 또는 상식적인
가치요 덕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 밖의 세상을 좀 바라보고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소중한 사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있다고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사는 것, 이 세상이 썩어가는 걸 방지하고 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주님은 또 우리들에게 빛이라고,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그리고 결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사실이 참 힘들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여러 가지 세상이 인정하는 덕목을 열거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을 추구해라. 사람들에게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길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교회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든든히 서 있던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상실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로서 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몸살을 지금 교회는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 교회를 신뢰하시고 이 세상을 밝고 건강하게 하고 사람들을 치유할 사명을 우리 교회에 부여하시고 그 기대와 소망을 지금도 거두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 같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거룩한 본분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껏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내가 너를 먼저 생각하고 너를 너그럽게 대하고 무엇인가 베풀어 주려고 할 때, 너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대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여기는 얼마나 멋진 공간이요 거룩한 순간입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여기라고 하는 공간, 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생각이나 꿈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하늘의 것들을
지금 여기서부터 마음껏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여기가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될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이 거룩한 시간, 지금 여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작 밑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손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의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손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손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된 날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오. 조금씩 좀 상황이
좋아지고 있죠. 더 좀 예배나 모임이 좀 제한이 풀리면 또 신속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고, 또 당분간 이런 여태까지 우리가 해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상을 통해서든지 또는 뭐 이렇게 직접 오셔서라도 함께 예배 드리며 은혜 나누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진산 윤혜림 성도가 그 성도 신도시에 그 미술 학원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김우정 전도사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이루어지는 가정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같이 가셔서 기쁨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럭키 아파트에서 11시에 출발하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시간 맞추어서 그곳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때야말로 감사의 힘이 더 필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감사일기를 쓰도록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 노트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지금부터라도 챙겨가셔서 남은 한 20일가량 감사의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또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